요한복음 3장 29절부터 30절 2절 말씀입니다. (3장 29절 30절) 2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성탄절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여러 가지가 떠오르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거리에 서서 이렇게 종을 치면서 어려운 이웃을 돕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구세군. 그러니까 사실 구세군은 이렇게 저희들 장로교, 감리교처럼 디노미네이션 중에 하나인데 그런 구세군의 모습입니다. 구세군, 저희들이 크리스마스 때 종을 치면서 어려운 이웃을 돕자라고 하는 구세군은 윌리엄 부스라는 목사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윌리엄 부스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자마자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복음 전도에 대한 열심, 전도에 대한 열정을 그의 마음 가운데에 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가운데 하루는 술 취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복음을 증거했는데 술 취한 사람이 부스의 전도를 다 받자마자 부스를 빈정거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다면, 내가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지금 당신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소신없게 전도하지 않을 겁니다. 나 같으면 더 열정적으로 전도할 겁니다. 그렇게 자신 없게, 그렇게 확신 없게 전도할 거면 당장 꺼지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님은 술 취한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길거리를 걸어가는 가운데에 때로는 술 취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고, 심지어는 성경을 가만히 보면 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어떠한 모든 상황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또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찬양 가운데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찬양대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설교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코아 모임을 하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라디오를 틀었는데 나도 모르게 그 라디오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가 탁 걸리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영적인 귀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면 열려 있을수록,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으면 고정되어 있을수록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을 더욱더 풍성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냥 술 취한 사람이 나를 조롱하는 거야, 그렇게 무시하지 않고,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았던 윌리엄 부스는 술 취한 사람의 그런 권면대로, 이유로 어떻게 했냐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성경 읽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구제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더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려는 준비를 하는 가운데에 한날은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지금 당신은 이제 앞으로 1년밖에 못 살 것 같습니다. 내가 진단을 해보니 당신의 한 1년밖에 못 사는데 지금 목회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당신의 건강의 회복에, 몸의 건강으로 회복을 위해 지금 집중해야 됩니다. 이 말을 가만히 듣고 그가 집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하나님, 내 삶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마음은 이거였습니다. 1년이지만 그 1년만이라도 주의 일을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다면, 나의 건강의 회복이 아니라 1년만이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되이 헌신할 수 있다면 하나님, 그것으로도 감사합니다. 의사의 말을 들은 이후에 건강 회복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사의 말을 들은 이후에 더욱더 복음 전도와 구제에 힘을 썼고, 그는 84세까지 살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그때를 되돌아보면서 그가 했던 고백이 이겁니다. 내가 젊었을 때 의사는 나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의사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다릅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면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과 생각과 모습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님만을 찬양하고 예수님만을 예배하고 예수님만을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늘로부터 거듭났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아도니란 저드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사모님과 함께 사모님에게 이렇게 결혼을 하고 나가기 위해서 한 자매가 있었는데, 앤이라는 자매였는데, 앤이라는 자매에게 프로포즈를 할 때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나와 결혼을 해 주십시오. 나와 결혼해서 아시아 저 정글로 가서 나와 함께 예수를 위해서 거기서 죽읍시다. 여기에 계신 모든 코람데오 형제들은 이러한 자매를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자매들은 이러한 형제를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1부 예배 때 코람데오가 왔었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고 2부 예배 때도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데, 여러분, 나와 함께 결혼합시다. 무엇 위해서요? 예수 위에 죽으러 갑시다. 아저씨들만 다 아멘들 하시죠? 저는 선교사님도 대단하지만 그 사모님도 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아멘에서 실제로 선교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은 죽고 선교사님은 살아계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근데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편감을 고를 때 어떤 남편감을 고르면 됩니까? 예수를 위해서 나와 함께 죽으러 갑시다. 여러분, 그 사람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의 아내감을 고를 때 어떤 사람을 고르면 됩니까? 예수를 위해서 나와 함께 죽으러 갑시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의 사위감을 고를 때 어떤 사위감을 고려해야 됩니까? 예수를 위해서 나와 함께 죽으러 갑시다. 그 사위감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의 며느리감을 고를 때에 예수를 위해서 죽으러 가겠어? 그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러한 사위와 이러한 며느리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도 아내도.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옆에서 보면 미친 사람처럼 보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미친 사람. 근데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미쳤다라는 이 표현이 조롱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영광스러운 말입니다. 바울이 그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변론하니 베스도가 큰 소리로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하고 말하였다. 바울이 예수에 미친 것을, 미쳤다는 것을 본 겁니다. 예수를 전가하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체인에 무익인 것 빼고는 당신이 나와 함께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말 그대로 예수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니 이전의 삶과 다를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예수님께 더 친밀하게, 예수님께 더 풍성히 나아가려는 우리 2025년
우리 교회의 표어인 도약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도약했을 때에 그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를 위해서 함께 죽으러 갑시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도약했을 때의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당신이 예수에 미쳤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듣는 것. 새 의사가 나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세상을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에 미친, 예수를 향하여 도약하려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부터 대략 한 10주 정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주일마다 말씀을 전할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지난 이후에 예수에 미친 사람, 예수를 진짜 만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첫 시간으로 세례 요한을 잠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저희들이 아는 예수님의 가까운 친척으로 예수님보다 대략 한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먼저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6개월에서 1년 정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그가 빈들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고, 세례 요한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그 세례를 뭐라고 하냐면 회개의 세례라고 말을 합니다. 그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가 하나님께 돌아섰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마음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서는 은혜들. 그 요한에게 유대인이 나왔습니다. 죄인이라고 말하는 세리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이 당시에 분본 왕, 그러니까 나라 유다라는 나라가 나누어져서 다스리는 왕 중에 한 명인 헤롯 역시도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선포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권력자조차 함부로 하지 못할 만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사역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점점 어떤 기대를 가지냐면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가? 세례 요한이 우리를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인가? 사람들이 요한을 구원자라고 생각할 정도로 세례 요한의 사역에 힘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던 그때에 진짜 구원자이시고 진짜 빛이시고 진짜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진짜 빛이시고 진짜 생명이시고 진짜 구원이신 주님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자 세례 요한에게 다가가서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던 사람들이 점점점 예수님께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점점점 영향력이 줄어들고 예수님의 영향력이 점점점 커져갔습니다. 너무 당연합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뿐이지 요한은 빛이 아닙니다. 요한은 진리가 아닙니다. 요한은 생명이 아닙니다. 진짜 생명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니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문제는 요한의 제자들이 이것이 너무 불편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시던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 모여듭니다. 선생님, 당신이 세례를 주었던 예수님이 있는데 사람들이 점점점 예수님께 나아가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주는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듭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질투했던 겁니다. 언젠가 질투에 대한 이렇게 재미난 글을 읽었는데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자라서 미국 오기까지 부산에서만 자랐는데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부산에서 자란 사람들은 다 수영을 할 줄
알기도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도 수영을 못하지만 딴 분도 못했다라는 말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던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하나 더는 낚시를 부산에 사는 사람들은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수영도 할 줄 모르고 낚시도 할 줄 모르는데, 낚시하는 분들이 계시면 여기 저희들 계신데, 낚시하는 분들이 이렇답니다. 여러분, 낚시하는 분들이 언제 제일 기쁜가? 이때랍니다. 낚시를 했는데 월척 진짜 큰 물고기를 잡았을 때 진짜 기쁘답니다. 그러니까 뭐 기록을 세울 정도로 큰 물고기를. 근데 기록을 세울 정도로 큰 물고기 잡았을 때보다 더 기쁠 때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 큰 물고기를 잡다가 놓치면 그것이 그렇게 기쁘답니다. 맞죠? 여러분, 고속도로 차를 타고 가다가 보면 저도 이럴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가다가 제가 가는 길은 뻥 뚫렸는데 반대쪽 차편은 쫙 길이 막혀 있으면 저 사람들 어떻게, 한편으로는 걱정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속에서 씩 웃음이 나는 모습들. 여러분, 사람은 은근히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질투합니다. 지금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그러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질투를 합니다.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질투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대한 겁니까? 라이벌로 대한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경쟁자야. 예수님은 우리 선생님에게 있어서 경쟁자야. 우리 선생님이 더 잘 돼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이 더 높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이 더 영적으로 높아져야 되는데. 여러분, 진짜 경쟁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진짜 경쟁자, 여러분이 진짜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첫 번째로는 마귀입니다. 여러분들, 마귀의 영적 영향력이 커져가는 것을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마귀의 영적 영향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 부숴야 됩니다. 마귀가 높아지는 것을 기뻐하면 안 됩니다. 마귀의 영향력은 점점점 사라져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 라이벌은 누구입니까?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라이벌은 누구냐면 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여러분, 이 표현이 뭐냐면 곤투시합입니다. 고린도에 있었던 곤투시합을 이야기하는 그 모습인데, 바울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내가 지금 곤투시합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주먹을 날려서 KO를 시키는 상대가 누구냐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고 내 안에 누가 살아나는 겁니까? 예수가 살아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경쟁자가 아닙니다. 다른 교회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경쟁자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경쟁력이 높아지면 안 되는 것은 마귀이고, 내 안에 내 자아가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때려서 주님께 복종하고 내 안에 오직 예수만 살아나는 것. 누가 진짜 경쟁자인가?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됩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He must become greater. 그는 점점점 커져가야 됩니다. 그는 점점점 위대해져야 됩니다. 그는 점점점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은 점점점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I must become less. 나는 점점점 사라져야 됩니다. 나는 점점점 없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높임받고 나는 없어지는 것. 요한이 이 땅을 왜 살았습니까? 사라지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요한이 왜 이 땅을 살았습니까? 사람들에게 잊혀지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았습니다. 요한은 예수님만 기억되는 삶, 예수님만 찬양받는 삶, 예수님만 예배하는 삶, 예수의 이름만 높임 받는 삶. 나는 없어지고 예수의 이름만 드러나는 삶. 어떻게 요한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요한의 마음에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여기 갈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렇게 원한다라는 말을 썼다가 이게 너무 약할 것 같아서 갈망한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왜 이 고백을 할 수 있냐면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더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요한은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며 주님을 향한 행복함이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에 충만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이 더욱더 증거되어지면 증거되어질수록 사람들이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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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만 하는 것으로도 그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겁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렇게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도 기뻐 뛰며 춤을 췄습니다. 누가복음 1장 44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 그러니까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인사말이 내게에 들러왔을 때에 내 태중의 아이 세례 요한이 기뻐서 뛰어 놀았습니다. 기뻐서 뛰었습니다. 이렇게 점프하다라는 말입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온 것을 보았을 때에 요한은 기뻐서 뛰고 있었다. 기뻐서 춤을 추었다. 여러분, 요한의 삶을 보면 사실 중요한 삶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삶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나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주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신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야.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줍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세례를 줍니다. 그때에 하늘문이 열리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번에 단기 선교회 갔을 때에 아이들이 세례 받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받지 않는 아이들도 다 함께 있었는데 그 자리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가 딱 이거였습니다. 주님, 이 아이들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의 이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들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야.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던 이 순간 요한에게도 그렇고 성경의 역사에 있어서도 그렇고 너무 중요한 시점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를 생각하면서 요한의 삶을 쭉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니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쁨의 사람이었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을 만나니 기뻐서 춤을 추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때에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요한의 전체의 삶을 되돌아보면 요한은 기쁨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예수님 때문에 웃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에 터져 나왔던 기쁨의 사람. 미국 몬태나에, 제 마이크 조금만 줄여 주실 수 있겠습니까? 미국 몬태나에 이렇게 금광을 찾으러 친구들이 이렇게 떠났는데 힘겹게 금광을 발견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친구들끼리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을로 내려가서 금광을 다 파서 우리가 금을 파기까지 우리가 필요한 음식물도 사가고 또 필요한 옷가지도 사고 또 필요한 물품을 사옵시다. 그런데 우리가 금광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절대 비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만 나눌 수 있잖아요. 혹시라도 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와서 하면 이렇게 또 더 우리가 가질 양이 작아지니까 절대 비밀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마을로 내려가서 먹을 것도 사고 필요한 것도 사고 그들이 조심조심하게 해서 그들이 다시 금광에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뒤돌아보니까 뒤에 마을 사람들 100여 명이 졸졸졸 따라오고 있더랍니다. 친구들이 화가 난 겁니다. 누가 발설했냐고.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는데 누가 이야기했냐고. 네가 이야기했지. 네가 이야기했지. 시침이 떼지만 네가 이야기했지. 근데 다 이야기를 안 했다는 겁니다. 반드시 밝혀야 되겠다. 아예 작정을 하고 마을 사람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 당신들에게 금광이 있다고 밝혔습니까? 우리한테 그 사람 이름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씩 웃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금광을 발견한 것을 알고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금광을 발견하면 지금 여러분의 얼굴일까요? 여러분의 웃음에서 100배가 더 웃음이 나올까요? 가만히 있어도 웃음이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금광을 발견했는데, 아니십니까? 로또를 걸렸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기쁩니다. 웃음이 막 입까지 찢어질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얼굴로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게 진짜 기뻤습니다. 기도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가 이렇게 품에 안에, 이번에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등으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따스하게 안아주시는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따스하게 저를 안아주시고 성경을 읽으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막 흘리는데, 어떤 기억이 있냐면, 저희 집에서 집이 종점이고 고등학교가 종점입니다. 이렇게 서면에서, 부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서면이라는 곳에서 해운대까지 이렇게 종점이거든요. 정확하게 단감동입니다. 종점에서 버스를 타고 학교까지 가는 동안 이렇게 옛날에 조그마한 성경이 있으면, 기도원 성경이라고 협회에서 나온 조그마한 성경이 있는데, 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일단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읽고 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무슨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펴고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이러는데 눈물이 나고 콧물이 줄줄줄 흐르는 겁니다. 그냥 콧물이 아니라 이까지 해갖고 덜렁덜렁, 버스니까 또 덜렁덜렁 할 정도입니다. 근데 저희 서면에서 해운대로 가는 길 속에 여고가 몇 개냐면 4개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애들도 많고 어른들도 많이 타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 그래도 그때 사춘기잖아요. 17, 18, 19살 때니까 얼마나 사춘기겠습니까? 근데 그게 부끄럽지가 않은 겁니다. 여자애들이 보는갑다 신경이 안 쓰이는 겁니다. 성경을 펴서 읽기만 하면 눈물 나고, 성경을 펴서 읽기만 하면 콧물이 나고, 그러한 가운데의 하루는 한 전도사님이 저한테, 야 성수야, 니는 달덩이 같다 하시는 겁니다. 진짜 기분 나빴습니다. 여러분, 달덩이다라는 이 말은 포동포동하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나쁜 겁니다. 근데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니를 보면 항상 웃고 있어. 달덩이처럼 네 얼굴이 복스러워.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되돌아보니 뭐냐면, 제가 항상 여기가 아팠습니다. 여기가 항상 얼얼했는데 왜 아프냐면, 항상 이렇게 웃고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여기가 얼얼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를 여러분 만나면 이렇게 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 예수님이 제 안에 기쁨을 주시니 그 기쁨이 제 얼굴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금광을 발견해도 웃는데 금광보다 더 소중한 예수를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찬송가 85장에 하는 고백이 이겁니다. 구절의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더 좋으랴.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을 만났다는 기쁨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흐릅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났다는 것 때문에 기쁩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 때문에 즐겁습니다. 그게 예수를 만난 사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기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쁨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기 원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서 18절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러면서 창세기 21장에 넘어가시면 사라가 웃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시니. 하나님은 여러분이 웃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 기쁨이 넘치게 하려 함이라. 영어 성경에 보면 may be complete, 너희의 기쁨이 완성되게 하려 합니다.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흐르게 하기 위함이다.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이 터져 나올 수 있게끔,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이 충만하게 흘러 넘치게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기쁨을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여러분의 기쁨을 원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 성령님이 주시는 것은 사랑과 두 번째로 희락, joy. 성령님은 여러분이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쁨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쁨을 원하십니다.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의 기쁨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기쁨, 환희,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여금 기쁨의 동산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환희의 동산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즐거움의 동산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가운데 있기만 해도 즐겁고 행복한 곳으로 주님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에덴 동산에 있는 여러분을 끄집어서 슬픔의 장소로 이끌어가는 존재가 있습니다. 마귀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을 못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갈망하십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을 못 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기쁨을 훔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 기쁨이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 기쁨이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른 시간에 언젠가는 다시 번역을 해석을 할 겁니다. 근데 보시면 이 기쁨을 빼앗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 말에 가지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14, 15, 16장에서 너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해, 너희가 기뻐하기를 원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의 그 기쁨을 빼앗아갈 존재가 있어. 마귀. 여러분에게 주어진 즐거움을 빼앗아갈 존재, 사탄. 사탄이 우리에게 있는 기쁨 자체를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그러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유혹이고 환경이고 여건을 만들어서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이것을 뼈저리게 저는 경험했습니다. 은혜를 한참 받았을 때에 저희 아버지가 약주를 진짜 많이 드셨는데, 근데 지금 되돌아봐도 그런데 이렇게 술 드시는 타이밍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어느 정도 기가 막히냐면 교회나 아니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에 예배 드리고 나서 오늘 별로 은혜 못 받은 것 같아 이러고 집에 갈 때라든지,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기도가 안 되고 맨날 가슴만 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잘 안 열려서. 그리고 오늘 그냥 너무 힘들게 기도했어 이러고 집에 딱 가면 저희 아버지 약주를 전혀 안 드십니다. 말짱하십니다. 근데 교회 가서 그렇지 말씀을 들으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맞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이거군요,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이거였군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아주시는 듯하며 그 사랑을 느끼며 눈물 펑펑 웃고 주님 맞습니다,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 기가 막히게 약주를 드십니다. 이게 어쩌다 한 번 있는 일이 아니라 거의 매번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기억나는 장면이 어떤 거였냐면, 지금 미얀마에 사회 가신 정유 목사님이 그때 대학부 부목사님 하실 때였는데, 날짜를 어떻게 그렇게 맞추셨는지 12월 마지막 주 전주에 가서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마지막 날 와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일정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2주 동안 필리핀에 가서 선교 열심히 하고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새해를 맞이해서 그렇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선교를 갔다 왔으니 또 얼마나 가슴이 뜨겁겠습니까? 송구영신 예배까지 딱 드리고 집에 딱 갔습니다. 약주를 얼마나 드셨던지 음식이 썩어 있고 유리창은 다 깨워 놓으신 겁니다. 그것을 딱 보자마자 제 속에서 불이 확 나면서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깨진 유리창을 바닥에 던지면 안 되니까 제가 어차피 치워야 되니까 쓰레기통에 그 덜 깨진 유리창을 제 분을 못 이겨서 그거를 깨뜨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 선교 때 받았던 은혜, 송구 영신 예배 때 받았던 은혜 다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정확하게 압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 갔다 왔던 부모님, 자녀들의 부모님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정에서 은혜를 쏟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분명히 부모님이나 아이들이, 자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긴장하지 않으면 그 아이가 은혜를 킵할 수, 마음에 유지할 수 있을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두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삐지고 토라지고 마음이 상해서 이 아이들 10년 가운데 있는 은혜를 쏟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경험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똑같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었던 날 특별히 여러분 마음에 경계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은혜가 있는 날 여러분 망각의 계단에 내려가시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은혜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수 이야기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주님 이야기해야 됩니다. 말씀 이야기해야 됩니다. 홀이라도 다른 것 이야기하다가, 홀이라도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셨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소중하게 다루지 않으면 받았던 은혜들 차 타고 가면서 다 흘릴 수 있습니다. 왜요? 마귀가 그 기쁨을 뺏기 때문에.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제가 어느 날 결심을 했습니다. 이게 패턴이 항상 비슷하니까 내가 이제 다시는 은혜 안 쏟을 겁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날은 마음에 갈들을 한 겁니다. 하나님, 오늘 분명히 그럴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은혜를 안 쏟겠습니다. 그리고 딱 가면 또 그렇습니다. 약주 드셨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나마 견딜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번 견디고 두 번 견디고 그러다가 때로는 또 넘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견디고 다시 견디고, 아버지 약주 드시는 것 때문에 제가 시험에 안 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약주를 이제 안 드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불쌍하게, 제 어렸을 때 제 소원이 뭐였냐면 이겁니다. 물론 목회자가 제 꿈이기도 했지만 제 비전이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아빠처럼 되기 싫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절대 안 될 거야. 제가 이게 노래였고 이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또 그렇게 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던 게 4년 전인가 한국 갔을 때에 누나가, 제가 앞에 가고 누나가 뒤따라 왔는데 제 뒤통수를 대다가 딱 한마디를 던지는 겁니다. 수야, 니는 딱 너가 아빠랑 똑같다. 어째 걷는 것도 똑같고 말하는 것도 똑같고 행동하는 것도 똑같냐. 제가 그 말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그렇게 안 되려고 했는데 그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갔던 모습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왜 약주를 그렇게 많이 드신 겁니까? 저 사람 만들려고요.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이 견디고 인내하고 연단되는 심령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서 제가 빨리 그것을 깨달았고 저희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는 아빠처럼 안 될 거야, 아빠를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었다면 약주 그렇게 많이 안 드셨을 건데. 저희 아버지가 담배 꼴초입니다. 하루에 담배 3갑인가 4갑을 피셨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떤 말인지 안 피시는 분은 모르시죠? 우아하시는 분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벽지가 노랗습니다. 벽지가 하얀색인데 이거보다 더 노랗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 모습을 가만히 되돌아보면서 내가 또 더 빨리 아버지를 사랑했더라면, 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더라면. 여러분,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자체를 빼앗아 가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의 기쁨을 쏟을 수 있도록 유혹을 합니다. 이렇게요. 세례 요한 역시도 그 안에 주어졌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 태어날 때 예수님 만나서 기뻤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늘 기뻤습니다. 근데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의 마음이 실족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당신을 기다립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립니까? 예수님이 그 요한을 바라보면서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요한이 이 시점에 기쁨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예수님을 보는데 마음이 무거운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이것을 이야기하면 요한이 회복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예수를 향한 기쁨이 잃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즐거움이 사라지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행복이 사라지셨습니까? 무엇에 집중하면 됩니까? 예수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해. 너희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눈먼 자가 보게 되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다리가 저는 사람들이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복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증거되어지는 예수의 사역과 예수님의 역사를 그들이 보았고 들었고, 예수의 역사와 예수의 사역을 요한에게 이야기하니 식어졌던 마음이 기쁨이 나고 실족했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집중하면 여러분이 잊고 있었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예수 믿는 것이 즐겁고 교회가 오는 것이 즐겁고, 교회 가면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시지? 여러분, 이 자리에 앉기만 해도 눈물 펑펑 나고,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 눈치 보여서 폭발하고 싶은데 그 마음이 가질 때가 있으셨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어느 순간 사라졌다면 다시 한번 예수께 집중하십시오. 주님이 어떤 일을 하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넘어졌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쁨을 원하십니까? 행복을 원하십니까? 즐거움을 원하십니까? 에덴 동산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이 어떤 일을 하는가, 주님을 마음에 품으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유스와 단기 선교를 같이 다녀왔는데, 단기 선교를 갈 때 아마 유스가 처음 가는 선교여서 어떻게 사역하는가, 사실은 선교 단체의 사역도 보고 싶었고, 또 그때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 예배에 참석을 했을 때 개인적으로 참 많은 은혜들을 받기도 했고, 또 선교사님이 이렇게 몇 차례 이번에 방문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초청을 하셔서 이번에 같이 다녀왔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일주일 동안 안 씻었다는 게 상상이 가십니까? 걔들이 머리가 사진으로 표시가 안 나는데 걔들 머리 기름기 잘잘 흐르고요, 머리가 떡지고요. 근데도 한마디 불평 안 했다는 게 더 놀랍습니다. 여러분, 화장실이 어떤 화장실이 모바일 화장 이렇게 움직이는 이렇게 간이 화장실 있잖아요. 밑에 보면 이렇게 다 보이는 거. 그런데 애들이 군말 없이 그런 화장실을 갔다는 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놀라웠는데, 애들이 샤워를 안 하니까 이렇게 저도 샤워를 안 하고 이렇게 옷도 괜히 많이, 다음에 혹시 가거든 옷 많이 가져갈 필요 없습니다. 그 선교단체에서 첫째 날 2벌을 주는데 계속 그거 갈아입으라고 합니다. 일주일 내내. 이렇게 저도 아침에 샤워하고 저녁에 샤워하고 땀이 있으면 잠을 못 자는데 여러분 상황이 되니까 또 자게 됩니다. 피곤하니까 뭐 옷 냄새 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냄새 나니까 뭐 그러든지 말든지 똑같이 입고, 하여튼 우리 애들이 그렇게 일주일 동안 지냈는데 너무 감사했던,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또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참 좋았던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뭐 다음 시간에 언젠가는 또 말씀을 드릴 건데, 하나의 소망은 우리 2세 사역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는 2세 사역자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서 그게 참 기쁨이 넘쳤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는 셋째 날인가 둘째 날인가 이렇게 하루는 이렇게 있다가 아침에 그 전날 저녁에 내가 그 다음 날은 금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루 이렇게 이렇게 이틀 금식을 했는데, 하루 첫 번째 금식을 했던 날인데, 금식을 하고 나서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여러분 말이 선교지, 아침에 한 2-3시간 예배하고요, 오후에 4시간 단기 선교하고요, 저녁에 또 한 2-3시간 예배하고 기도하고요. 여러분 애들이 하루에 한 7시간, 그 다음에 또 조별 모임하고요, 거의 집회처럼 진행을 했는데, 저녁에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먼저 이렇게 그 예배 공간에 가서 이렇게 가만히 기도를 하는데, 선교사님이 그 전에 그 말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달라 하지 말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나서 그냥 먼저 가서 이렇게 기도를 가만히 하는데, 예수님 예배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냥 뭐 딱 요 말만 했으면 뭐 다른 뭐 더 어떤 미사 요구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예배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또 코가 질질 흐르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에 그것 때문에 감격해서 울고 있는데, 근데 그때 갑자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뭐였냐면 17살, 18살, 그러니까 저희 거의 이제 30년 전에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때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10대 때 예수님 처음 만나서 눈물 콧물 다 쏟으며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그 마음에 품었던 그때의 모습이 생각나면서 그게 지금 현재 내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겁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동안 목회도 하고 사역도 하면서 어른이 되어가면서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아니하고 10대 때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 마음이 이제 50을 바라보는 이때에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며 눈물을 흘리며 감격할 수 있는 그 모습이 감사한 겁니다. 어떠한 많은 능력을 받고 많은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크게 쓰임받고 내 이름이 드러나고 그게 아니라 10대 때 처음 예수를 만나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고 감격하며 흘렸던 그 눈물이 30년이 지난 이후에 여전히 그 감격 속에 있으며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주님만을 기뻐합니다라고 감격하며 흘릴 수 있는 눈물들. 그러면서 마음에 소원이 생긴 겁니다. 주님, 내가 목회를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목회를 하는 마지막 날, 은퇴하는 그날 내가 이 모습을 갖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감격하며 목회를 은퇴하고 싶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 내가 이 땅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감격하며 이 땅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내가 눈을 떴을 때의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눈뜨고 싶습니다.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내 마음이 점점점 굳어져 가서 주님에 향한 사랑이 식어져 가고 무뎌져 가고 예수의 이름을 들어도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의 일생 동안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며 처음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너무 두려운 마음이어서 가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조차 하지 못하고 예수 사랑해요 이 찬양을 못했습니다. 근데 주님, 내가 그 예수를 사랑합니다라고 내가 일생 동안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음이 묻어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이 땅을 살다가 주님 천국 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제보다 오늘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랑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뭐 어떤 사람들이 하면 1년 6개월이라고 우리 안에 뭐 이렇게 호르몬이 있어서 1년 6개월 정도 지나면 그 호르몬이 사라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러한 사랑의 감정이 사라진다고 하는데, 여러분, 주님을 향한 마음은 다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른 존재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사랑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감격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점점점 굳어지는다는 거, 우리의 신앙이 잘못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사랑한다면 어제보다 오늘 예수 때문에 더 감격하고 예수를 위해서 더욱더 눈물을 흘리고 주의 이름을 듣기만 해도 눈물이 흘리며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면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면 여러분을 향한 예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되돌아보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을 원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을 원하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기쁨을 원하십니다. 그러게 우리의 시선이 다시 주께로 돌이켜서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여러분, 핑계에 대지 마십시오. 저도 핑계를 댔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뎌지는 거 다 이것 때문이야, 다 이 환경 때문이야, 상황 때문이야.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를 바라봄으로 주님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이렇게 모든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